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크신 예수님이 작은 아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예수님께서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신생아의 모습으로 성탄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작디 작은 베이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지요. 그 아담은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아니라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신 예수님께서 작은 아기로 오신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15살이고 제 딸아이는 13살인데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제 아이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언제였냐면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세상에 태어나 제 아이가 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아이가 응애 응애 하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제 아이의 목소리를 제가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손을 꼼지락거리고 발가락을 꼬물꼬물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숨 막히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제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제 품에 안길 때였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제가 가슴에 이렇게 품었을 때 이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이 아이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고 이 아이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이 아이의 꿈틀거리는 생명이 느껴졌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고통 다 견뎌낼 수 있겠구나. 그때 정말 저는 강보에 쌓인 제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희생과 노력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가 제가 감싸고 있는 강보에 쌓인 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는 아이를 직접 출산했잖아요. 그러니 제 아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뜨거웠겠습니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아내가 저희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조심스레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정성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사랑과 관심과 정성과 희생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감싸고 있는 강보를 우리는 다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강보 안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강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고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는 정말 내 강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치 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강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강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강보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싸고 있는 그 강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강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내 자녀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감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 강보 안에 나의 사업이 들어있어서 예수님보다 나의 비즈니스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감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귀한 강보의 자리에 나의 성공, 내 건강, 내 욕심, 나의 자아가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감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강보 안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관심과 헌신과 노력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성탄주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강보 안에 다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셔서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예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세 가지의 예물 무엇입니까? 헷갈리시지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이 없는 것인가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 세 가지 예물이 뜻하는 신학적인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세 가지의 예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는가? 그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것은 다 보물입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것들입니다. 신학자들은 황금은 믿음을 뜻하고 유향은 기도를 뜻하고 모략은 희생을 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 귀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감사와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아니 이번 한 주간에는 이것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보 안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셔서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는 내 강보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꺼내버리고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만 나의 희생과 정성을 다 드리셔서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까요?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더 크게 부르면 될까요?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를 더 많이 읽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예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보이는 예수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신생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생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생아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신생아는 절대적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신생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며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혼자의 능력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예전의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보이는 예수님들입니다. 우리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도와주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누가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생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왜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정치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강도들이 그 길에서 어떻게 강도짓을 했냐면 수법이 이랬습니다. 강도가 가짜 피를 막 흘리고 누군가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여행객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도와주려고 가까이 오면 그때 그 사람을 때리고 제압해서 강도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함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강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해 간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그만큼 강도가 많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공공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의 시장이나 시의원에게 민원을 접수해서 그 길에 경찰력을 더 많이 배치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서 빌딩을 더 많이 세우거나 가로등을 더 밝게 비치게 한다거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서 사람들을 수시로 많이 다니게 해서 그 길을 안전한 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그렇게 정치적인 해법으로 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 사회 운동을 통하여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도우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가서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등교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직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고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홈리스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홈리스 분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분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마약을 사겠지? 그러면 내가 돈을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야. 그러니 저분들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홈리스 분들을 차갑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 그분들은 다시 마약을 사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준 그 1불, 2불이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 돈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작은 도움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실한 도움을 주시며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강보 속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신생아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셔서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집중하여 섬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강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강보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님으로 보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며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